이 말씀은 레위기 10장입니다. 레위기 10장. 오늘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을 좀 찾아놓으시고 예배를 같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간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이게 조금 다 읽지 않았는데요. 다 옮겨지지 않았네요. 죄송합니다. 8절, 8절 여러분 성경책을 가져오신 분들은 8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복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레위기를 지금 계속 말씀 묵상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가운데 큰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레위기를 읽으면서 제가 계속 느끼고 여러분 새벽마다 함께 나눈 말씀에 그 주제가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레위기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왜 이렇게 복잡한 제사 제도를 주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이제 함께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레위기 11장 그저께인가요?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를 간통하는 큰 주제가 거룩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계세요?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그 부분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부모님들이 자식을 낳아놓고 한 번씩 가다가 그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에이 저게 왜 내 자식이냐 이렇게 속 썩일 때는 내 자식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보이지 않게 끄덕이는 분들이 계시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쁘게 삼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셨어요. 우리의 하나님이 기쁘게 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선택과 부르심은 하나님의 철저한 사랑이에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노예했던 그들을 찾아오셔서 언약에 기초한 사랑으로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은 노예였고 약속대로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약길을 지나서 약속하신 대로 드디어 호렙산 시내산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맺는 자리에서 또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독수리 날개로 업어내셨대요. 우리 향한 사랑의 편이죠. 나는 너희를 끔찍이도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해내기 위해서 업고 왔다. 이 광야길을 업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길이 아무리 힘들고 홍해가 가로막히고 광야, 먹을 것이 없는 광야, 원수들이 공격해오는 광야, 질병이 창궐하는 광야, 그곳을 우리는 통과하지만은 기억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업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자,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과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죠? 예, 사랑의 제일 큰 본질이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주일날 같이 예배 드리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같이 함께 더불어 밥 먹고 같이 함께 더불어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 사랑이에요. 사랑의 특성은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법을 아주 세밀하게 고안해서 내서 만들었어요. 그렇게 복잡하게 만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들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5대 제사입니다.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법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서 죄를 제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 위에 손을 얹게 하시고 그 재물을 벌하시는 거예요. 재물을 통해 재물에 손을 얹는 순간에 우리의 죄가 트랜스퍼 전달되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또 뭐가 옮겨집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거룩한 의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성소를 출입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5대 제사를 소개하고 9장에서 시범 제사를 지냈는데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향해 축복할 때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제단의 번제물을 살랐어요. 그때부터 이제 번제 제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불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져서 이 불을 살랐어요. 온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경배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련하는 시간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매일 드리는 제사 업무가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로 위임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번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 자라 했어요. 이게 뭐 충격적인 사건이죠. 한꺼번에 아론의 두 아들들이 한꺼번에 향로를 들고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다른 불을 드렸다 했어요. 다른 불, 어떤 다른 불일까요? 여러분,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불이 붙었죠. 그때부터 그 번제단의 불은 뭐예요? 제사장들이 관리해야 돼요. 그 불을 끄트리지 말고 그 불씨를 보관하고 모든 제사는 그 불로 드려야 돼요. 그런데 아마 아론의 두 아들들이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렸어요. 어떤 불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불 했더니 어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다른 불이 뭘까 이랬더니 연탄불 이래. 연탄불, 성냥불 뭐 이렇게 가스불. 뭐 요즘으로 말하면 뭐 제일 편리한 거 라이터나 가스 토치 같은 거겠죠. 여러분, 왜 이렇게 다른 불을 드리게 됐을까요? 아니 정신 나간 사람이 그죠? 하나님께서 조금 전까지 설명했잖아요. 시범까지 보였잖아요.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다 시범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왜 다른 분을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9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9절. 이 사건이 딱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해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술을 입에도 대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축제 때는 술 마셔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구는 분이 아닙니다. 해막에 들어갈 때, 적어도 제사장 업무를 감당할 때, 성소로 들어갈 때는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홈리와 비나스가 술 먹고 그 음주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음주 제사. 음주 운전이 아니고 음주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술 먹고. 왜 술을 먹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우습게 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습게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거룩을 멸시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을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습게 한 거예요. 이런 거 우리 뭐라 합니까? 믿음이 없다 그러죠.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두 번째로는요, 너무 제사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긴장을 좀 풀려고 술을 마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뭐 그런 가능성들을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간에 큰 실수는 술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성을 잃어버리고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고, 술을 먹는다는 것은요, 절제 능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셀프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절제와 조절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규례대로 나아가야만이 안 죽고 살 수 있어요. 예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거룩한 상태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은 거룩을 무시하고 규례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제사를 지냈던 겁니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죽었습니다. 바로 죽었습니다. 왜 죽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보면 돌격하거든요. 여러분, 죄를 보고 돌격하시는 하나님께서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멸절이란다. 멸절과 진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게요, 이 멸절 전쟁이라는 것이 유명한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큰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멸절, 진멸. 죄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전가된 짐승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태웠잖아요. 똑같습니다. 그 죄가 짐승에게로 옮겨지지 않고 정결하지 않은 상태로 나가면 그 사람을 하나님 태우시는 거예요. 멸절하는 거예요. 진멸시키는 겁니다. 제사 지낸단 말이에요. 제사. 죽여서 제사 지낸다는 말이 진멸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이런 일이, 이 충격적인 사실은 그 첫 제사 업무인데요. 처음으로 하는 실수가 많죠. 얼마든지 실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할 때. 초보 운전할 때 얼마나 실수가 많았습니까? 그죠? 저는 차를 처음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하여튼, 교회에서, 예원지까지 하여튼 차를 끌고 가가지고, 대기는 됐는데, 후진을 못하겠다, 후진을 해야 차를 돌리는데, 후진을 못하겠는 거예요. 뒤에서는 차들이 난리에 빵빵거리고, 하여튼 후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진땀을 뺐습니다. 아주 그때 생각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근데 그때 제 안에 한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한 가지 마음은 있었어요. 좀 덜 미남하는 거. 당신들도 옛날에는 초보였잖아. 그치요? 초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초보는 다 이런 거죠. 네. 하여튼 그런, 초보에는 실수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처음 하는 제사인데, 첫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바로 벌하셨습니다. 너무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9장에서까지는 굉장히 기뻤는데 10장에 딱 들어오면서 충격이 들어와가지고 온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엄청난 두려움. 이 진멸 사건 뒤에는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엄청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복이 임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럼 영광이 드러나고 거기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면 엄청난 기쁨이 납니다. 우리 안에는 죄가 떠나가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면 내가 기뻐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행복해요.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벌하시면 이 저주죠. 저주. 진멸 하시면 그 결과는 뭡니까?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요.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직접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지금 모세의 조카들이 죽은 거예요. 아론은 천금보다 귀한 천하보다 귀한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정도 되면요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하나님 나 제사장 못하겠습니다. 제사장 하다가는 다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제가 못 숨기겠습니다. 아마 상처받고 시험 들고 떠나갈 거예요. 그때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러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이죠. 구약에는 제사장들만 성소에 나아갈 수 있어요. 제사장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제사장들에게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이 말은 뭐냐면요. 제사장들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께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온 땅의 모든 백성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온 땅을 향한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자가 거룩하지 않으면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안 드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거룩하지 않으면 영광스러운 예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하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오. 아론이 잠잠하니. 저는 아론이 존경스러워요. 아론은요, 보통 사람과 같은 눈물이 터지고 소리를 지르고 제사장 옷을 벗어 던지고 뛰쳐나갈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보통 그럴 거예요. 아들이 둘이나 죽었는데요. 아들이 둘이나 죽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자제할 수 있겠어요? 근데 아론은 조용했습니다. 아론은 너무 존경스러워요. 아론은 뭐를 가졌습니까? 절제의 능력을 가졌어요. 절제의 능력을 가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필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저도 뭐 이게 부족하잖아요. 저도 이게 부족하잖아요. 셀을 섬기고 기관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요. 이렇게 이런 사건이 터져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옵니다, 여러분. 소리를 지르고 다 때려치고 싶은 순간이 온다니까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묵묵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키고 묵묵히 대제사장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묵묵히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하는 제사 업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아론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아론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아론이 잠잠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한정이 되었습니다. 제사장들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거룩입니다. 그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영광도 없다는 것입니다. 영광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아론이 조용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아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은 더 무섭습니다. 그게 4절에서 7절인데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4절에서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제일 먼저 두 아들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라 했어요. 진영 밖.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진영 텐트 밖. 요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문 밖으로, 네? 성문 밖으로, 동네 밖으로 끌어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장례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체 치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슬픔을 금했어요. 장례식에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랬습니다. 장례식의 슬픔을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통곡하는 거죠. 곡하는 거죠. 배옷을 입고 슬퍼하는 거잖아요. 금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 아들의 죽음을 인해서 슬퍼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서 슬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고 망친 것에 대해서 슬퍼하라는 거예요. 사람 죽는 것보다 더 슬퍼해야 될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포커스를 옮겨줬습니다. 슬퍼해야 될 이유가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아들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관준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회막문을 나가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굉장히 무섭죠, 그죠? 오늘 이 레위기 10장은 제가 여러 번 설교했는데 오늘은 완전 다른 주제예요. 저는 예배를 갖고 설명해요. 오늘은 거룩이라는 주제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레위기 10장은 하나님의 저주 사건의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저주 사건, 멸절, 진멸 전쟁의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성경 속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뭐예요? 창세기를 쭉 지나가다 보면은 노아 홍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다 죽였어요. 진멸 사건입니다. 네. 또 소돔 고모라 땅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 고모라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죠. 하나님의 저주로 진멸되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죽여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땅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럽힌 사람들 죄를 전부 다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광야 행진 중에도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속을 속였는지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오늘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입니다. 고라의 자손들이 집단적으로 모세를 저항해서 반역을 일으켰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그대로 삼켜버렸습니다. 이 진멸이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마치고 여리고 땅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의 첫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하나님이 주문하신 것이 있어요. 다 읽진 않겠는데, 자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전부 다 바치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진멸하라는 뜻이에요. 어린아이부터 여자, 어른,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전부 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여기 내용 보면요. 짐승의 생명까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1절.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생명체 전부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죠? 그래서 휴머니스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나는 거예요. 어떻게,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여러분? 짐승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싸울 군인들만 없애는 게 아니고요. 그 땅에 존재하는 생명체를 없애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여호사에게 내리신 명령은요, 진멸입니다, 진멸. 진멸 전쟁을 명령하신, 이걸 가리켜서 성전입니다, 성전. 진멸 전쟁을 명령하신 거예요. 이게 저주입니다, 저주. 하나님 그 땅을 저주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고 무서울 수가 있는가. 그랬는데 전쟁을 진행하다가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그 다음 성을 짓는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난리 납니다. 자, 누군가가 하나님의 거룩을, 이 명령을 어겼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누군가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한 가족이 잘못했는데, 전쟁을 치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36명 죽고 그 작은 아이성으로부터 완전히 참패를 당합니다. 그때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네.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이 물같이 녹았다. 그게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 큰 두려움이 덮치는 겁니다. 자신감, 담대함, 기쁨, 소망 다 사라지고요. 엄청난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뽑기에서 찾아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발각되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간을 차단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악을 골짜기에서 그가 가진 모든 것들, 자, 거기 보시면 그의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그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악을 골짜기에 가서 돌로서 쳐 죽입니다. 아간이 잘못했는데 왜 자식들까지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의 가족 전체가 다 죽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진멸하는 거예요. 진멸하라 했는데 어겼어요. 이 죄를 여기에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죠? 전쟁했더니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지 않냐?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시고 왜 이렇게 행하실까? 사랑의 하나님 어디 가셨나? 여러분, 신약 시대도 저주 사건이 있습니다. 교회가 탄생하고 난 다음에도 똑같은 저주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어서 얼마나 퍼져가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는데 특별히 환난당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몰려왔어요. 그런 교회는 환난당한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환난당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들이 와서 회복되고 소생을 하고 새롭게 되는 병원입니다. 병원, 천국 병원입니다. 고아와 가부들과 가난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막 몰려오니까 교회는 그들을 받아주고 먹이고 입히고 보살폈어요.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필요를 보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스타트를 끄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스타트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 소개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이 사람 이름이 세 개예요. 요셉, 바나바,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바나바가 교회 앞에서 저거 밭이 있는데 갖다 바치겠습니다 했을 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받았어요. 헌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밭을 팔아서 헌금하기 시작했는데 이 바나바의 뒤를 따라서 사람들이 줄줄이 헌금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부부가 있었어요.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아나니아 삽비라도 똑같이 저도 밭 있는데 갖다 바치겠습니다. 박수 쳤어요. 할렐루야 아멘. 밭을 팔았습니다. 바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남겨두고 바쳤어요. 그때 이 헌금을 받으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3절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교회를 속인 거예요. 아나니아가. 밭을 팔아 바치겠다 했는데 다 안 바치고 뭐 반 정도 숨겨놨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짓과 위선과 형식을 다 합니다. 외식을 다 합니다. 중심으로 섬기는지 그냥 체면으로 섬기는지 다 아신다고요. 그 아나니아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멸시한 거죠. 거룩한 하나님을 멸시한 거죠.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습게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의 말이 떨어지지가 무섭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죽었습니다. 아나니아의 시체를 치우고 나니까 아내가 또 들어왔어요. 또 죽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큰 두려움이, 여러분 저주 사건이 임하면 큰 두려움이 옵니다. 큰 두려움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도록 행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나답과 아비오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삼켜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가기 전에는 반드시 죄를 분리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것이 제사의 규례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정결함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오가 그 규례를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그 죄를 보고 하나님 못 견뎌요. 돌격하시고 진멸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아들의 시신 처리를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자, 슬픔을 표시하지 말라 그래 놓고 난 다음에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시체 치우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뭡니까? 온 회중에게,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저주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주하는 사건을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들이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진멸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누가 삽니까? 너희가 살고 온 회중이 살고, 그렇죠? 너희가 살고 온 회중이 살고. 자,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친 불로 말미암아 슬퍼하리라. 또 7절에도 보니까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 속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의 제도를, 제사 제도의 규례를 정하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살지 않고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제사는 축복과 저주가 같이 있습니다. 축복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제물에게 안수하면 우리의 죄가 제물에게로 옮겨갑니다. 할렐루야. 죄가 처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받는 큰 은혜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의 은혜로 처리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이죠. 우리 인생의 고난의 문제, 삶의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 방황의 문제가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처리된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혼미케 하고, 죄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축복을 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요. 이 죄가 치워져야만이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으로부터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선포받는 축복,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뭡니까? 우리의 죄가 옮겨진 짐승은 저주를 받아서, 재물은 바로 저주를 받아서 피 흘리고 살 찢기고 불로 태워지고 진멸되는 거예요. 제사 속에 뭐가 있습니까?
복과 저주가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복과 저주가 같이 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는 것 안에 복과 저주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에 나오는 저주 사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저주 사건의 주인공들은 대립적으로 장차 올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자, 모세는 긍정적인 면에서 예수님을 예표해요. 다윗도 긍정적인 면에서 예수님을 예표해요. 근데 여러분, 대립적으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델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첫 번째가 아담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 어땠습니까?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뭐죠? 우리를 살리는 사역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주 사건의 주인공들이 누굴 나타냅니까? 장차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들다보세요. 십자가를 거기에 죄 없는 예수님이 죄를 뒤집어 쓰고 날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날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여러분, 저주 속에 날 살리는 하나님의 길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저주 한가운데 안에 하나님이 무섭도록 저주하지만은, 그렇게 저주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숨어 있다니까요.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휴메니스트들이 요구하는 시험들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 모든 저주 가운데 우리를 살리는 저주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살 길이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저주 때문에 내가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저주는요, 이 저주 사건은 세상 끝날에 또 이루어집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온 땅의 모든 불신 세력들은 주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고요. 그리고 이 하늘은 떠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에 저희들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저주 사건과 함께 뭐가 찾아옵니까?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주 사건과 함께 구원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이 숨어 있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한번 체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를 늘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신자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신부를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내야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해야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같은 그 천한 여인도 네가 직접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했어요. 폭탄선언이죠. 폭탄선언. 제사장도 없이 제물도 필요 없이 예루살렘 성전에 안 가도 당신같이 천한 여인이죠. 나는 너희를 끔찍이도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해내기 위해서 업고 왔다. 이 광야길을 업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길이 아무리 힘들고 홍해가 가로막히고 광야, 먹을 것이 없는 광야, 원수들이 공격해오는 광야, 질병이 창궐하는 광야, 그곳을 우리는 통과하지만은 기억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업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자,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과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죠. 예, 사랑의 제일 큰 본질이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주일날 같이 예배 드리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같이 함께 더불어 밥 먹고 같이 함께 더불어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 사랑이에요. 사랑의 특성은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법을 아주 세밀하게 고안해서 내서 만들었어요. 그렇게 복잡하게 만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들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5대 제사입니다.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법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서 죄를 제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 위에 손을 얹게 하시고 그 재물을 벌하시는 거예요. 재물을 통해 재물에 손을 얹는 순간에 우리의 죄가 트랜스퍼 전달되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또 뭐가 옮겨집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거룩한 의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성소를 출입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5대 제사를 소개하고 9장에서 시범 제사를 지냈는데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향해 축복할 때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제단의 번제물을 살랐어요. 그때부터 이제 번제 제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불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져서 이 불을 살랐어요. 온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경배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련하는 시간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매일 드리는 제사 업무가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로 위임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 자라 했어요. 이게 뭐 충격적인 사건이죠. 한꺼번에 아론의 두 아들들이 한꺼번에 향로를 들고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다른 불을 드렸다 했어요. 다른 불, 어떤 다른 불일까요? 여러분,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불이 붙었죠. 그때부터 그 번제단의 불은 뭐예요? 제사장들이 관리해야 돼요. 그 불을 끄트리지 말고 그 불씨를 보관하고 모든 제사는 그 불로 드려야 돼요. 그런데 아마 아론의 두 아들들이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렸어요. 어떤 불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불 했더니 어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다른 불이 뭘까 이랬더니 연탄불 이래. 연탄불 성냥불 뭐 이렇게 가스불 뭐 요즘으로 말하면 뭐 제일 편리한 거 라이터나 가스 토치 같은 거겠죠. 왜 이렇게 다른 불을 드리게 되었을까요? 아니 정신 나간 사람이 그죠? 하나님께서 조금 전까지 설명했잖아요. 시범까지 보였잖아요.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다 시범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왜 다른 불을 드렸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9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9절. 이 사건이 딱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해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술을 입에도 대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축제 때는 술 마셔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구는 분이 아닙니다. 해막에 들어갈 때, 적어도 제사장 업무를 감당할 때, 성소로 들어갈 때는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홈리와 비나스가 술 먹고 그 음주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음주 제사. 음주 운전이 아니고 음주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술 먹고. 왜 술을 먹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우습게 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습게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거룩을 멸시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을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습게 한 거예요. 이런 거 보고 우리 뭐라 합니까? 믿음이 없다 그러죠.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두 번째로는요, 너무 제사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긴장을 좀 풀려고 술을 마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 가능성들을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간에 큰 실수는 술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성을 잃어버리고 조절 능력을 잃어버려요. 술을 먹는다는 것은요, 절제 능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셀프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절제와 조절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규례대로 나아가야만이 안 죽고 살 수 있어요. 예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거룩한 상태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은 거룩을 무시하고 규례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제사를 지냈던 겁니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죽었습니다. 바로 죽었습니다. 왜 죽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보면 돌격하거든요. 여러분, 죄를 보고 돌격하시는 하나님께서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멸절이란다. 멸절과 진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게요, 이 멸절 전쟁이라는 것이 유명한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큰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멸절, 진멸. 죄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전가된 짐승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태웠잖아요. 똑같습니다. 그 죄가